자, 우리 옆에 분 건너편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또 가족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들 살다가 오셨을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앞이 안 보일 때 언제나 믿음의 줄을 붙들고 그 줄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함께 달려가면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요. 제가 손을 탁 들면서 기준 하면은 알아서들 좌우편으로 균형을 탁 이루어 가지고 배열을 해서 자리를 딱 잡고 서죠. 그때 제가 기준을 할 때 이 기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중심을 잡아서 좌우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면은 지금은 아멘이 안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좀 알아듣는구나 하고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기준을요,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모든 인생의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삶의 이유였고, 복음 전파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처음 입성할 때 바울은요, 비록 죄수의 입장으로 입성을 했지만은 그는 바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래도 상당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숙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앞을 군사들이 지키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교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유가 보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치더니 황제의 명으로 그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감옥살이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택연금 상태가 되는 것과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택연금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구금이 되고 구속이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환경도요, 비록 하숙집 아주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그가 연금이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었고 환경이 훨씬 더 좋았죠.
이제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여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죄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위대 군사들이 24시간을 이 사람을 감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를 했느냐면 쇠고랑을 24시간 동안 교대로,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감시하는 자가 자기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바울에게도 쇠고랑을 차서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24시간을 계속해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범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오늘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보면은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유익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가? 아니면 복음의 후퇴가 되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들어온 것일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린 결과가 뭐냐?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이것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당시 시위대라고 하면 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이 왕의 친위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로마 황제의 친위부대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 친위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왕의 친위부대는요, 대부분 이 귀족의 자녀들이 이 왕의 친위부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귀족이라고 해서 다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측근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경호부대거든, 경호부대.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시위대 장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군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가 있었죠. 게다가 24시간 동안 함께 쇠고랑을 차고 교대로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함께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딱 붙들린 거죠. 왜? 바울은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동안 교대로 와가지고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까 이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입니까? 게다가 바울은 살아온 그 인생이 스펙타클합니다. 그냥 자신의 삶 자체가 이야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이야기 자체가 다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되었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 관한 소문은 이미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왜요? 276명을 태우고 지중해를 건너던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구원의 여망을 잃었을 때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내가 전부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죄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두지휘했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고 전부 다 무사히 로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로마에 들어올 때 개선장군처럼 들어옵니다. 죄수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276명의 동역자를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 딱 다물고 있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겠습니까? 그 배 안에는요, 큰 사업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요, 배의 선원들도 있었지만 선장도 있었고요. 선장은 많은 선주들에게 가서 막 소문을 냈겠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바울은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완전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러고 막 소문을 내지 않았겠어요? 상인들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을 것이고, 거기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또 자기 동료 군인들에게 가서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하숙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궁금한 사람들이 시간마다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가장 리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나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오늘 황제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거기다가 이 시위대 이 뜰 안에 있는 이 감옥은요, 주로 정치범들이 많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마도 몸이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게다가 그가 그 전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일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귀족들 가운데 너무 궁금해서 바울을 은밀하게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이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귀족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황실까지 들어가요. 나중에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서 전했던 이 복음은요,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드는 씨뿌리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이 안에 있음으로써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정치범들이었으니까 그들 중에는 분명히 감옥 안에 있다가 또 누명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다시 복권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바울에게 복음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권이 됐을 때, 여러분, 로마의 황실이나 로마의 권력층 안에 복음이 또 급격히 확산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이 글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이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 근거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매여 있는 이 사건은 유익함이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갇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실보다 득이 많다는 거예요. 득실을 따져본 거죠. 득실을 따져본 겁니다. 득실을 따져본 결과 내가 밖에 있는 것도 유익함이지만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라고 오늘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돈 문제만 딱 결부가 되면 내가 언제?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쑥 물러나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힘을 갖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갖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분명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속 내용을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근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느냐? 아니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모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자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모를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허물 많은 인생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대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나의 기준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 바울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모든 가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 우리 절대로 할 수 없죠.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이 사태가 지금 자꾸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4월 말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5월 초까지 지금 연장됐죠. 과연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도 우리가 지금 한 150자리를 지금 간신히 만들었어요. 번호표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가 다 숫자를 계수해 보면 다 합쳐서 200명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역 계속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거리두기 지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와도 돼요. 근데 못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직장에서는 거의 암묵적인 어떤 압박도 있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압박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아예 공무원들은 아예 교회 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아예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도 이 코로나 종식이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잠재적 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 끝나도 이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냥 밖에 외출할 때에는 의례 그냥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점점 더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힘껏 모이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랬죠? 또 소그룹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열심히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잠재적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 모이기를 힘쓰는, 이건 우리가 이제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만 딱 보더라도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적어도 150석 만들어놨으면 150석은 채워져야 되는데, 일부 예배도 간신히 다 해봐야 한 50명 조금 넘고, 2부 예배 한 70명, 3부 예배는 50명도 안 모여요. 과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유익함이 됩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은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익함이 되었다면 바울 사도님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 사도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저에게 대답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좋게 끄덕여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좌우로 흔들고. 예, 보니까 좌우도 있고 아래 위도 있네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뭐 바울 선생님이 뭐 이목 사이아니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울 사도님은요, 말 복잡하게 안 하더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학이 달렸다. 네 학이 달렸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대체 날 여기다 처박아 놓고 대체 뭘 하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과연 그가 매여 있는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준을 따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한 번 갇혔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힌 적이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그 계집 여종에게서 귀신 내쫓고 억울하게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 전해가지고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간수의 집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또 로마로 오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곳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총독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심지어는 분봉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도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과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바울인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살려두셔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지, 걱정도 되지, 두렵기도 하지, 염려도 되지, 앞으로 교회,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지, 상남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잠 안 오지. 맞아요. 어쩔 때는 막 잠도 안 와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데 뭐 교회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만 하고 있을 거냐, 낙심만 하고 있을 거냐,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죠. 바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 지하기 나름이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아멘. 환경의 좋고 나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좋고 나쁨은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어떤 답도 나올 수 없다. 바울은 이 상황이 왜 복음에 유익한 상황인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지금 자유인이야.
우리는 지금 자유로 누가 나를 지금 뭐 엇박하지 않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지? 야,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고 거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서 겁도 없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유익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분명 로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서부터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바울은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가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야, 이런저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반응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자유하니까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머리가 아파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이제 영락교회 같이 섬겼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카톡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서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다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준비를 하면서 뭐 이제 해외의 어떤 그 뭐 팀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쓴 어떤 에세이라든지 또 신학자들이 지금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 이번에 또 장신대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또 코로나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에세이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줄쳐가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이제 교회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제 또 제가 하나 오다를 내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 각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서 제 숙제를 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또 창미목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서 또 서울에서 이번에 또 그 지금 미래 목회 또 유명하신 그 교수님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강의를 또 한번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중심교회들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또 어떤 좋은 결실이 나오면 그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좀 나누자. 뭐 지금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게 잘 될까? 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 이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또 걱정도 되고. 근데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직장에서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5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시키려고 또 본인들이 등록하기로 다 마음 먹고 날짜 딱 정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등록을 못한 거야.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에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다 같이 와서 등록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은요 한동안 한 1년 반 정도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에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드린다고 발표하기 바로 그 전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야. 이제부터 교회를 다시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딱 나왔는데 그날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혼자 가지 말고 누구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들 지금 신앙 까먹고 신앙생활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고 있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도전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도전받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을 전파함에 유익함이 되는데, 심지어는 부정적인 동기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 전파에 유익함이 되므로 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라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졌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고, 그들의 믿음이 이미 마게도니아나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에 왔을 때, 바울이 워낙 이전에 로마에다가 편지도 보냈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갈 길이 자꾸 막혔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명성을 들어왔고,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죽을 힘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 많은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 중심의 신앙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을 안 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이참에 우리가 우리의 세를 더 늘려야 되겠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보다 정말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따르는,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또 바울에게 와서 고해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님, 지금 우리 로마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사도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 세를 늘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사도 중심의 그런 나름대로 자기네 그 파벌을 갖다가 더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에 저렇게 분쟁과 투기로 저렇게 복음 전하는 저것도 전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막 탄식을 하면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그냥 명쾌한 답을 준 거죠. 명답을. 그게 17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들이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이 어떤 부정한 이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과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 아니냐. 복음 전파의 유익한 일 아니냐. 내가 조금 상처받는 거 괜찮아. 내 마음 조금 불편한 거 그거 괜찮아. 어차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든지 무슨 상관이냐.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수준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분명한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웬만해가지고 이 신천지에 속아서 넘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동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는 기독교를 완전히 신천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아까 바울이 가르쳐줬잖아요. 네 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가 뭔지 신천지가 뭔지 잘 모르니까 똑같은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되죠. 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지, 신천지가 대체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 못 해줍니까? 그 정도도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들이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래서 우리 전통 교회와 이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하면 되잖아요. 이전 같으면은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오해 때문에 지금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 또한 오히려 오해를 넘어서 복음 전함의 유익함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도전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배열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나간다면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오히려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겁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